자, 은혜의 방편 세 번째 주기도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간구죠. 자, 105문 제가 질문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주님께 대한 우리의 죄책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책이 있는 자를 용서하시라는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은혜로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도록 더욱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6장 12절이거든요. 이 부분만 따와서 다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And forgive us our debt as we forgive our debtors 이렇게 돼 있는데, as란 말을 어떤 사람들은 잘못 해석하면 원인과 결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길동이 죄를 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죄를 사해 주세요. 반대로는 하나님 제가 길동이 죄를 사해 못했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거겠죠? 이렇게 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야, 너 하나님께 용서 받지 못해. 왜냐하면 너 나 용서 안 했잖아.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본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빈칸 넣기 한번 해보세요. 이 구절을 원인과 결과, 공로와 요구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이 한 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원인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바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지녀야 할 태도를 말씀하실 뿐인 거예요. 태도예요. 태도. 원인이 아니라 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사죄할 때 하나님이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웃의 죄를 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레이다누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는 근거를 나타냄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죄 사함에 기쁘게 응하는 자세로 우리가 용서해 주는 일을 수행해야 함을 나타낸다. 네, 그러니까 큰 줄기가 있고 작은 줄기가 있는데, 큰 줄기에서는 우리가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은, 나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지은 나에게 지은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이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자신의 이미지를 보시는데 어떤 이미지냐면, 그의 용서하시는 자녀들에게 반사된 이미지, 그러니까 자녀들로부터 반사된 이미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기 자녀들을 용서하시잖아요. 그죠? 그 자녀들에게서 하나님 자신의 이미지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를 용서했는데 그러면 얘한테 어떤 이미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김용사님 이제 곧 가야 되니까 용서했는데 김용사님이 용서 안 하고 막 이렇게 앵그리 버드처럼 막 다니면, 그러면 용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용서 못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맞지? 아, 저 사람은 용서를 못 받아서 저렇게 앵그리 버드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김용사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렵나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용서해 주시는 그 자녀들에게서 그 자신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안 해준 걸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는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발을 밟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Excuse me 그랬어요. 근데 뭘 용서해줘? 이러면서 니킥을 막 날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하나님 입을 욕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To insult him.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네. 자기 말을 좀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제가 해석했다는 잘못될까 봐 그냥 영어로 가져왔는데 자, 좀 말이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는 용서해 주셔야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 땅에서 나타내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항상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분 세 개의 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행위의 법, 은혜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 관점에서 보면 아주 명료해요.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무섭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솔직히 있죠? 어떻게 다 용서해요?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아,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율법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는 복음과 약간 이게 같은 건가? 언밸런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행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행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엇에 따라서 처벌될까요? 행위에 따라 처벌돼요.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은혜에 따라서 처벌돼요? 아니죠? 자, 은혜에 의해서 용서받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위의 법 아래에 있고 어떤 사람이 은혜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그 가르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행위의 법 아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저는 예수 안 믿을 필요 없고요. 제 행위대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행위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행위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행위의 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의 사면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이 그대로 적용돼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적용돼요. 근데 사람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누군가 한 사람은 용서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자, 방송이라 말 못해요. 자,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행위의 법 안에 있었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밑에 거 제가 좀 길게 써놨는데 한번 여러분 좀 읽어보고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는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있다만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영세에 합당한 자로 그를 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친아버지로서의 경책과 징계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용서에 대한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지 않아요. 누군가를 용서 못한다고 해서 저도 사실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얼마 없는데 자꾸 골프 치러 다니면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절대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누군가 모르시면 좋겠어요. 자,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할까봐 그냥 전씨라고 해두겠습니다. 네. 그분이 이게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있겠죠. 뭐 용서하려고 하지만 안 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 야, 너 용서 안 해? 나도 너 용서 안 해. 끝. 우리 관계 끝.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행위의 법 아래에 있어요. 은혜의 법 아래에 있어요.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시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 법도 없이 사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 적용을 받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법과요, 행위의 법은 달라요. 그리스도의 법은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이미 구원받고 이미 용서받은 자에게 그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에서 잘리진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이제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경책을 주시는 거예요. 훈계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그것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좀 힘들게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죄책을 용서하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책 있는 자를 용서하듯이,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그 용서에 합당하게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징계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주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말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이 행위의 법, 은혜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틀을 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방황할 일이 없고, 혹시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저한테 1009로 꼭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 설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용서의 계명을 지키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뭐겠어요? 바로 내가 놀라운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성령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한 지식과 거룩한 감정과 거룩한 의지가 신자의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될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인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너무 길어서 못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이에요.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 좀 약간 여기 보니까 새신자는 없어요. 약간 익숙한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자, 혜원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이야기죠? 간단하게 한 세 문장으로 한번 해봐요. 어떤 왕한테 어떤 종이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했죠. 근데 그 종이 다른 사람 만났는데 100달러를 빚진 사람을 자꾸 어떻게 했어요? 목을 멱살. 네. 멱살을 잡고 어떻게 했어요? 빚을 갚으라 하고 어디에 넣어버렸어요? 1번 식당, 2번 감옥. 자, 옥에 가둬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왕이 그것을 알고 그 종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어떻게 했어요? 네, 또 옥에 자기가 옥에 들어갔어요. 네. 여러분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하는 키가 뭐냐? 23절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아시겠죠? 천국의 어떤 특성을 가르쳐주기 위한 예수님이 드신 비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뽑아내면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금을 이렇게 화폐 단위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1만 달란트는 몇 억일까요? 240억. 근데 이제 LAB 주석에 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6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많아서 그냥 LAB 그냥 우리가 공신력 있는 주석에 따라서 그냥 받아서 적었습니다. 200억. 100데나리온은 얼마요? 또 48,000원이라 하더라고요. 아닌가? 48만 원인가? 제가 잘못 썼나? 48,000원 좀 심한데? 왜냐면 48만 원이겠다. 1데나리온이 제가 뭔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작은 금액이에요.
아시겠죠? 480 아니면 48만 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240억을 왕이 탕감을 듣는데 48만 원을 할게요. 48만 원 안 갚다 목 졸라? 이게 사람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정상적인 예예요, 비정상적인 예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비유를 들 때 아주 정상적인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고요. 어떤 비유에는 비틀기 기법이 들어가요. 비틀기 기법은 뭐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함으로써 주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제를.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천국의 한 가지 주제를 딱 발견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종처럼 행하면 된다, 안 된다? 결코 이룰 수 없다. 천국은 그런 게 아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다, 이렇게 돼서 꼭 이렇게 꼭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어도 그 구원에 합당한 용서를 안 하면 이렇게 옥에 갇히고 잘린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480만 원 빚진 사람 허허 웃으면서 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런 왕 아래서 그런 은혜 받아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틀기 기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 주제가 뭐예요? 용서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뭐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감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늘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양 부르고 다니면 누가 나한테 10만 원 손에 끼쳐도 이게 용서하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쉽겠잖아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 잊어먹고 다니면 용서하기가 더 쉬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천국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번.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특별히 좀 살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용서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용서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의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소규리 문답 본문에서 제가 일부러 영어로 써놓은 부분 있죠. 거기에 죄의 책이라는 부분을 뭐라고 해놨어요? 제가 뭐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소규리 문답에 뭐라고 써놨어요? 원래가 뎁트예요. 뎁트가 뭐예요? 빚이에요. 빚. 죄책은 빚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옆집 이웃집 유리창을 깼어요. 그럼 저에게 뭐가 생겨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채무가 생겨요. 유리창을 깬 거 불법행위고 그 불법행위 때는 뭐가 생겨요? 배상 채무가 생겨요. 일본이 우리 위안부를 마음껏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일본에게 뭐가 생겨요? 배상 채무가 생겨요. 근데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라고 무조건 위안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할머니 용서 안 해.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빚진 자, 죄진 자에게 어떤 태도가 있어야 돼요? 갚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사과하고 정신적인 문제, 이 상처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면 금전적으로라도 배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짓고 손해를 끼쳤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합당한 태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이제 밀양이라는 옛날에 영화가 있어요. 아세요? 전도연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인 됐다가 자기 아들을 누가 죽였는데 그 사람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려고, 용서의 한마디 하려고 목사님한테 이제 안수기도 받고 용서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는 당신의 용서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 받았거든요. 이렇게 너무 평안한 표정으로. 그게 빚진 자의 태도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특별히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은 거지 이웃에게 빚진 것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준이가 하늘을 때렸는데 제가 하준이 용서해 버려요. 너 이제 죄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러면 하늘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늘아, 맞은 사람 너인데 내가 용서하면 네 기분이 어떻겠어? 부족하지. 예, 그거는 부족해요. 우리가 모든 죄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실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요구하세요? 잘못했다 해라. 갚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가로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하려고 했지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제 며칠 남았죠? 2019년 오늘 22년 22일 여기 9일 남았죠? 오늘까지 생각해서 용서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자신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잘못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용서는 그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본 아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냥 하겠습니다. 전두환 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세요. 그러나 사법조치를 진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도 합당한 배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과 이렇게 공적인 사안에 있어서 제가 재판장이에요. 판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전두환 씨가 이렇게 피고인으로 왔어요. 제가 용서해 줍시다 우리. 무죄 판결 내리면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그래 사적으로 용서하는 것과 그 사회에서 정의 구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그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가 되지 않을 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사적으로 용서가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온 그 종처럼 되면 안 되겠죠. 자, 네 번째 시작. 용서를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뭐겠어요? 용서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어쩌면 대표적인 게 그거 같아요. 대표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게 용서 같아요.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용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항상 주기도문에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늘 기도함으로써 기도로 은혜를 받아서. 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정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 오늘 제목 시작. 57강 은혜의 방편 주기도문이잖아요. 기도를 왜 한다고요? 은혜 받으려고요. 은혜 받아서 그 기도 제목에 해당하는 간구를 이루게 되려고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를 왜 한다고요? 은혜 받으려고. 항상 설교, 은혜, 성례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하는 저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적인 일에 있어서 용서할 때 지혜롭게 용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정의를 해치는 방식이 아니라 정의를 살리면서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항상 주님께 구하는, 주기도문을 항상 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